코로나19가 좀 수그러드는가 싶었더니 점점 더 다시 또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참 강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전 세계적 팬데믹은 AD 165년부터 180년에 있었던 것이 처음입니다. 이 AD 165년에 일어났던 이 현상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 또는 갈레노스 역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염병은 홍역 또는 천연두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병으로 인해서 약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유스티니우스라는 역병이 다시 창궐했는데 이게 AD 541년부터 1년 동안 이 병이 그 전염병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병으로 인해서 약 2,5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니까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주위에서 시작해서 벼룩을 거쳐 사람에게로 옮겨진 패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큰 팬데믹 현상이 1346년에 일어났습니다. 약 7년 동안 일어났는데 이 병은 흑사병이라고 알려진 패스트병이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에 살던 7천만 명, 많게는 1억 명까지 이 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0%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의 인구가 이 패스트로 인해서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20세기에 걸쳐서 콜레라 팬데믹이 또 창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휩쓸고 가는 이 병으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고요. 또 1918년부터 20년 동안 인플루엔자라는 팬데믹이 드러나서 또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좀 더 이제 최근으로 오면 1968년부터 1969년까지 1년 사이에 홍콩 인플루엔자 이 병으로 인하여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아주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이 2005년부터 2012년 동안 최고조로 우리를 떨게 한 팬데믹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그 에이즈라고 불리우는 바이러스였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3,200만 명이 목숨을 빼앗겼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코로나19를 맞이하기 전에 이 수많은 이러한 역병들과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긋지긋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의 역병과 싸웠던 이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의 전쟁입니다. 인류의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죽은 숫자는 거의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해서 더 많은 것을 빼앗겠다, 내가 더 편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권력과 힘과 그리고 욕심으로 인한 이 전쟁이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병은 무엇으로 치료될 수 있을까요? 이 병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병은 정말 인류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팬데믹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는 한 대륙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끊어버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죽음이라는 이 죄라는 것을 치료하셨고 고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무서운 죄를 눈으로 보게 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방법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는 5가지로 분류가 되어진 거죠. 이 5가지의 제사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가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 용서함을 기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께로 나오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 거룩한 길, 홀리네스 웨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룩한 법규, 홀리네스 코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가, 또 거룩해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번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번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제사인 소제를 배우려고 합니다. 소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제사 이후의 삶을 가르치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번제와는 아주 다른 겁니다. 번제는 대속 제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 위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자기 대신 잡아 죽여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음을 선포하고 그 제물의 각을 떠서 다 불살라 없애버리는 것이 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피 흘림을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셔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그 상징이 바로 번제라는 제사였어요. 근데 이 소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이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예전과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제는 다른 제사에 부속된, 다시 말하면 다른 제사에 딸린, 함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의 제사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소제는 전부 갖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을 제단 위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름과 유향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제사장이 거룩한 음식으로 제사장들이 먹도록 만들어 놓은 게 소제예요. 그것은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눔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특징인 번제 또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함께 사용되는 것이 소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소제는 무엇으로 제물을 삼는 것이냐면 곡식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운 밀가루의 제물을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자가 어떤 소자냐면 한자로 말할 때는 요런 자를 씁니다. 뜰 거예요, 화면에. 그래서 요 소자, 이 소자가 하얗다 또는 밀가루, 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소자입니다. 작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얀 제사, 밀가루를 드리기 때문에 흰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내가 이제 제사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번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이 성결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그 먹고 또 그것을 나누는 제사죠. 그래서 이 소제를 영어로는 offering of grain이라고 말해요. 또는 meal offering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곡물 제사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소제를 드리는 절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이 만든 것을 그냥 제사장에게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난 이 제의자들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그 용서의 감격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했을 겁니다. 이 구절은 좀 이따 띄워주세요. 이 결단은 지금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예배당을 떠날 때 이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여기서 예배당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갖죠. 내가 이제 한 주간 꼭 승리해 보겠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도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단 내려가고 3층에 이르러서 목장 모임 시작할 때쯤 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이 깨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 같으면 다시 4층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번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의 삶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거룩한 결단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2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운 가루, 흰 가루가 예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하신 이러한 그 일생에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삶의 상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맷돌에 들어가서 갈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순전하고 희고 고운 아름다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맷돌에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곱게 밀알이 갈아지면 갈아질수록 이 가루는 더욱더 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좋은 재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관심에 너무 많이 쏠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이 지금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구호로만 외쳐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는 것 알아요. 예, 그건 알았고요, 됐고요. 그러니까 좀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달라고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 맷돌의 경험들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번제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번제 이후에 우리가 갈리어지는, 우리가 갈아져가는 그러한 소재의 맷돌 이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맷돌로 갈리워지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재물의 이 경험을 갖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경험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거친 곡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다시 한번 맷돌에 넣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쭉정이라면 던져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잘 갈려진 곡식이 되어 고운 가루가 된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맷돌에 들어가 갈리는 인생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갈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아가 꿈틀거려요.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튀어나가는 그러한 곡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시 주워서 맷돌에 넣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갈려질 때까지. 그래서 그 갈려지게 되어지면 하얀 가루가 되어 좋은 하나님의 받으실 소재의 제물이 되면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짠 감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감람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기름을 짭니다. 성경에서는 이 감람유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풍성함과 또 부요함에 종종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 기름 부으심이라는 상징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번제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소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갈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부욕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유향이라는 것은 제물이 향기가 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이 맡으시는 온전한 소재의 향기가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곱게 드려지는 소재의 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갈리시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대로,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목적을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불만족스러움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갈려야 된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갈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맷돌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낮추시고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나도록, 더 풍성해 나도록 유향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요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진다는 거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 때 그 기름 부으심은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그 기름 부으심은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소재의 제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재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될 두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누룩과 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누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누룩은 밀을 굵게 갈아서 반죽하고 띄운 술의 원료입니다. 이스트죠. 부풀어 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룩 속에 있는 그 곰팡이의 번식으로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면 가루가 순식간에 부풀게 되어져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걸 경험합니다.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와 분열과
위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누룩은 부패한 것 또는 분열한 것, 그리고 위선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곱게 갈리지 않은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의 고집을 가진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할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앞장서게 되어지면 그것은 누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빠르게 말을 전하고 그 악한 말이 번식하도록 부풀어 오르도록 또 이 위선적으로 더 어떤 과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겉으로 더듬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위선적이며 과장적인 것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게 되어져. 우리가 누룩을 갖게 되어지면 정말 나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과장법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증 많이 하다 보면 누룩이 들어가요. 저도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어요. 사실 그 청년 사역할 때는 전국의 교회들 여름 되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미리 예약을 받을 정도로 집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왜 요즘 집회 안 다니느냐? 교회가 작으니까 불러주질 않았어요. 진짜 집회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집회 자꾸 나가면 거기에 누룩을 치게 돼 있어요. 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 말해버리고 그 과장 속에 자기가 엄청나게 쓰임받는 자신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누룩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소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을 방해하는 것은 누룩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재에 누룩 넣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룩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누룩은 우리를 과장하게 만들고, 그 누룩은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그 누룩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치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나는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그래서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누룩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은혜와 순종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넣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꿀입니다. 이 꿀은 잠언서 5장 3절에 보면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을 가리킬 때에 꿀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재에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결단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누룩과 꿀이라는 거예요. 이 꿀은 어떤 거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그래서 이 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쾌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것은 여러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쾌락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쾌락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시원하다. 예배 드리고 나면 무엇이 확 내려간 것 같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 단어들이죠. 예배 드리고 나면 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매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쾌락과 유혹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유혹이 오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으라고 말한 유혹이죠.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받고 나면 그만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 비례해서 시험 받거든요. 내가 50% 충만해지면 50%만한, 아니 51%짜리 시험이 와요. 내가 60%로 채워놓으면 61%의 시험이 와요. 70% 채워놓으면 71%의 시험이 와요. 언제가 됐을 때 시험이 그칠까요? 내가 온전히 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갈렸을 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시험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만두고 싶게 만들고 또 그리고 포기하기 쉽게 만들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 나도 세상 좀 즐기고 싶다, 나도 쉬고 싶다라는 이러한 쾌락의 유혹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시험은 멈춥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소재를 드리는 자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후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재에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소재 거꾸로, 그게 뭐냐면 13절의 말씀이죠. 자, 13절 말씀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부패와 변질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음식물의 고유한 맛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를 하실 때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 소재로 드려지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소금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귀한 헌신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해요. 예배에 감동하거나 집회 가서 감동하거나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소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재가 계속 갈 수 없어요. 지치게 되거든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들이 살아가게 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왔는데 처음부터 엄청난 시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또 여러 소리들이 이것들을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90%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91%짜리 시험이 와서 저로 하여금 첫 장부터 포기하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입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죽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헌신이 다시 부패해져 갈 때, 내 헌신이 누룩과 꿀이 끼어들기 시작할 때, 그때마다 한 일이 뭐냐면 이 소금을 저에게 뿌린 겁니다. 이 소금 아파요.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이 상처에 닿으면 굉장히 쓰라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을 우리는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을 친다는 건 뭐예요? 더 고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은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다가 내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들어와서 흔들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쳤어요. 자기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더 금식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금욕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계속 이어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내 영이 메어져 가고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영이 닫히는 거예요. 그것은 한쪽만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그건 여러분 풍이 오는 거예요. 육체로 말하면 반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한 것이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소금을 쳐야 돼요. 다시 결단하고 재결단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올 때 그 감사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사람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변질되려고 하거나 또는 그 원래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곳에 오늘 이 소금을 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감동을 받고서 하나님의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변질되고 흔들릴 때 그때 주님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데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래요. 일반 소금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치래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치래요. 그 약속을 붙들래요. 그 흔들리는 그 내 마음에 이 언약의 약속을 쳐서 다시 소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재물에 우리의 헌신에 날마다 소금을 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언약의 이 소금이 내 소재에서 빠지지 못할지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다시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롭고 지치는 싸움을 늘 믿음의 사람들은 걷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흔들리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 겪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 길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라고 싶을 때,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지쳐오기 시작할 때 저는 그때마다 이 언약의 소금을 칩니다. 제 위에 다시 저를 따갑게 쓰라리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이 소금의 언약을 붙들죠. 그리고 그때 금식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달려왔다면 왜 제가 지쳐 있을까요? 저는 제가 주님을 위해 달린다고 말한 것 같지만 저 혼자 뛴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해 왔다라고 말했는데 왜 지쳐 있을까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에 제 고집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고 다시 제 헌신 앞에 소금을 칩니다. 제가 꿀의 유혹을 받았다면 그곳에 소금을 칩니다. 제가 누룩의 유혹을 받아왔다면 그것에 이 소금을 다시 칩니다. 이 소금의 언약을 가장 붙들었던 이 구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남왕국 왕이었던 아비야가 북왕국의 왕인 이 여로보암을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야단쳐요. 이 아비야도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이 언약을 붙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야단칩니까?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라를 두 동강이 내서 하나님의 언약과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아비왕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왕이 이 여로보암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인도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붙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금 언약 붙들 수 있다면, 오늘 또다시 지쳐가는 내 삶에 이 소금 언약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역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리만큼 하나님은 침묵하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40주야를 밤새도록 달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에 머물게 하시던 40주야를 달리게 하시던 우리가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순종할 것입니다. 바보 같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계산적으로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하실 것들을, 그것을 곧 시작할 것을 봅니다. 가끔 교회가 경제적으로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월요일에 동해 신방을 갔습니다. 나중에 휴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해 신방을 가는데 멀더라고요. 근데 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꼭 뵙고 싶었던 분을 뵙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의 아버님이십니다. 제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님이 힘들 때 꼭 저희 아버님 같아서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아버님이 이제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연명치료를 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뵙고 기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월요일 날 동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면서 편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뭘 드실 수 있냐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 드시고 통조림 안에 있는 과일 드신다고. 그래서 가서 그 근처에 가서 하나로마트에 가서 이 통조림에 들어있는 황도 10개를 전부 다 빼내서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가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온다니까.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손을 잡으니까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눈물이 그렇게 나죠. 그래서 아버님도 울고 저도 울고 옆에 있는 아내도 울고 셋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아파요 이렇게? 왜 몸 관리 잘 안 하셨어요? 저랑 같이 더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내가 몸만 나면 다시 교회 갈게. 그리고 나 예수님 정말 잘 믿을게. 다시 영접기도 하고 복음 전하고 다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마음 받고 다시 기도해드리고 다시 또 영접기도 하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녹음했어요. 왜냐하면 자손들이 나중에라도 아버님 천국 가신 거 굳건하게 붙들라고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 내가 다음 달에 또 올 거예요. 근데 아버님 그때 내가 왔을 땐 바깥에 출입할 수 있으셔서 나랑 같이 추어탕 먹으러 가요. 그때 아버님이 또 우셔요. 손 붙들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목사님. 너 얼마나 손을 세게 잡으신지 내가 아버님 손아귀 힘 보니까 충분히 사시겠다. 힘내세요 아버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기도해드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지금 예수 믿어도 천국 가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실 때까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님 기뻐 받으세요. 저는 그것이 온전한 소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고 안 가도 그만이죠. 그러나 가서 꼭 그 한 영혼이 주님 안에 바로 서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신방을 다니면서 오히려 이 소재를 드리는 마음을 더 절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장 기뻐하게 받으시는 것이 순종인 거죠. 그래서 이 소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곡물만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격하고 나면 주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지 못할 때 그것에 소금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인생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하지 않게 붙드시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러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거룩하게 걷게 하시는 온전한 소재를 들이신 그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힘드실 때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어거스틴이 한 말을 이번 주에 책에서 보면서 제가 계속 기쁨으로 묵상했던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용납, 사랑, 그것이 곧 주님의 소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 붙들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소금을 치며 주님 안에 머물며 온전한 소재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삶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이제는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변질될 때마다 사랑하셔서 안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소금 부으심이,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여 그 소재를 완성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